2주 전에 우리 교우님들 몇 분하고 저와 제 집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이것도 사랑인가 하는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되지만 사랑이라고 하면 그래도 뜨겁게 서로 껴안고 좀 깊이 포개지고 입도 맞추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아, 저게 사랑인가 보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그게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흔한 장면이 아모라고 하는 프랑스 말 그 영화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영화 첫 장면이 나오는데 뭐 여기 보신 분들 정말 안 본 사람도 그 장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첫 장면이. 그리고 다시 필름이 돌아가면서 81살 된 할아버지와 85살 된 그 할머니가 서로 같이 늙으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 나오는 배우들도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사랑,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혈관이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자꾸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이렇게 되니까 수술을 해서 회복은 했는데 점점 약해집니다. 아주 나중에는 배트에 들어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고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물도 주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다.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는 무엇을 작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 태도를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마 나도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주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불을 가지고 뒤집어 덮어서 그 할머니를 질식시켜서 죽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좋은 영화. 물론 프랑스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상, 그리고 아카데미상도 많이 받은 영화입니다. 저는 4월이 되면은 어느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시인이, 어떤 시인이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잔인하냐? 그 시인은 아마 그런, 저희 집도 매실 나무가 있는데 제가 구역예배 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꽃몽아리도 잎이 이렇게 뻘명뻘명하게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좀 따뜻해질 때.
근데 3월 말쯤에 막 얼지 않았어요. 아휴, 저거 다 죽었구나. 근데 그게 안 죽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뭉쳐있다가 날 따뜻해지니까 확 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폈어요. 벌써 다른 때 같으면 뭐 한 달은 벌써 일찍 폈던 게 그 추운 겨울에 그걸, 이야, 참 지독하구나. 이걸 보고 아마 잔인하다고 그래. 자기 살을 찢고 나오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밖이 그렇게 찬데도 그 생명이 살아있다가 꽃을 피우는 것. 아마 이것을 시인이 느끼고서 자기 마음에 그 전율해오는 그 아픔으로 느껴서 아마 그런 말을 해놓죠. 저는 근데 그런 시인적인 그런 머리가 없어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할 때 저는 우리가 잘 아는 4월 9일 날은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가 바로 전날 4월 8일 날 히틀러 정권의 그 재판부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이튿날 새벽에 끌려가서 처형당해요.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는 미친 운전수가, 트럭 운전수가 길에서 사람을 자꾸 박아서 죽이게 되면 목사는 뒤따라가면서 장례식이나 치워주는 그게 목사가 할 짓이 아니다. 운전수를 잡아 끌어내려서 다른 생명을 보호하고 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또 4월 28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86년에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세진, 이재호가 이 광주의 사람들을 총칼로 짓밟아 죽이고 나서 자기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대학교 2학년 이상은 강제로 전방에, 제일 최전방에다가 끌어다가 까불면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까불지 말라. 그렇게 강제 입수하니까 김세진 서울대학교 단과대 인문학과 학생회장이 몸에다 불을 지르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다. 이재호 학생도 마찬가지. 그날도 400명이나 되는 서울대학교 학생 2학년 학생들이 강제로 전방에 끌려가는 날이라. 4월 28일이라. 저는 내 마음에는 아직도 1에서 4월이 잔인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귀한 생명들을 자기가 저지른 무서운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느냐. 오늘 제가 부활주일 5번째 주일이라고 그렇게 세계 교회는 부활절 한 번만을 부활주일이라고 하질 않는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 교회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 부활주일 날 부활하셨네 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부활절 주일서부터 성령 강림절 주일까지가 부활절기라고 해요. 이 주간에는 예수께서 다시 죽음의 고통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예수를 딸기로 세례받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다시 묻고 또 다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시간이다. 이게 부활절기, 부활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활주일 5주일. 세계교회가 1992년 그때서부터 세계 개신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요. 독일교회만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이미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다음에 둘이 쓰여졌다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N이 아니라고요. L이죠, L. 루카복음. 그 원어에는 루카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N으로 발음을 해요. 그 같은 복음.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 40년 후에 처음으로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는 2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것만 썼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전 생애를 썼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살 되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세례 어떻게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사람들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신 걸 전기를 썼어요. 생애 전기를 썼다. 요한복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 걸 다 이걸 성경 쓰여진 걸 다 보고서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거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성찰한 복음서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일 첫째 되는 계명, 으뜸되는 계명,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도 첫 번째하고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으뜸되고 첫 번째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와 모세법과 전체의 요약한 에센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오늘 읽어주신 그 본문 보면 그분들이 예수께서 살으실 때 제자들하고 같이 저녁을 잡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했다고요. 그것을 행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띄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이런 거,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의미가 뭔가, 살과 떡을 받아서 먹고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요한복음은 생각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성찬 예식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고 나서 팔 걷어붙이고 무릎 꿇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발을 닦은 것,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인자라고 하는 걸 딱 말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 참 안 써요. 사람의 아들이, 우리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아. 이 말은 제가 언제도 설교할 때 그런 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지배자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찬양할 때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한 게 하나님 영광 받으셨냐? 종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랑을 행했을 때에, 예수께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참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모습이 예수께서 엎드려서 제자들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났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그게 영광을 받고 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한,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거기서 관료 제일 많이 나온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사기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디 깜깜한 데 가가지고 남의 논문 베껴서 써가지고 박사학위하고 그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됐어요. 장로님들과 어느 집사님 몇 분이 목사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만두셔야지.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내쫓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사표나겠다. 시간이 자꾸 가고 흘러가서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목사가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설교를 안 하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해서 주는 영광은 줘도 안 받을 거라고. 나 같아도 안 받을 거라고. 2005년도 한국 종교 통계 거기 보면 불교가 한 22% 조금 넘고 개신교가 한 18% 조금 넘고 카톨릭이 10% 뭐 한 8, 9해서 한 거의 11%가 된다. 전체 인구에 한국 전체. 근데 거기 신뢰도를 넣어서, 야, 종교 가지고 사람처럼 사는 사람, 그 신뢰할 만한 사람 어느 종교의 종교인이냐? 카톨릭이 66.6%예요. 3명의 2사람은 카톨릭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개신교 나중에 불교 스님들 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절반 이상은 불교 신자들 믿을만 하다. 석가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같다. 개신교는 22.6% 정도. 5사람에 1사람. 4명은 가짜 같고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지가 믿는 하나님 욕 안 먹이겠다. 4사람은. 1사람은 예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부활절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독일에서 유명한 60년대에 마부르그 대학에 불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셨어요. 신약학 교수인데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람 몸뚱이가 썩어서 흙이 됐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벌떡 일어나서 20살짜리가 되든지 60살짜리가 되든지 그 사람이 몸뚱이로 그런 부활, 그런 거 아니다. 부활.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 며칠 있다가 그 교수, 불트만 교수 쫓아가가지고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불트만 교수님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 올드만 교수가 안경을 벗어서 안경을 이렇게 닦으면서 가만히 조용하게 그런 목사님께서 믿고 계신 부활이 어떤 것인지 좀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꽉 잠그고 무서워서 꽉 잠그고 두려워서 이렇게 관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만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아람어로다 샬롬 그랬더니 우리 가끔 예배할 때 뭐 샬롬 하면 다 웃고 뭐 옆에 사람 웃고 그러는데 샬롬이 웃는 얘기입니까? 그 인사시키는 사람이 우습게 시키니까 웃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에게 샬롬 하는데 그게 웃을 일이야? 웃을 일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그 배신의 그 죽음의 그 어둠 속에 그냥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아이 괜찮니? 그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아이 잘 있니? 근데 그게 웃을 일이야? 두 가지라고요. 너 잘 있니? 그렇게 하고 아이 너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 인사가.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그렇게 묻는 걸 하고서 그 다쳤던 그걸 이렇게 다 연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한테 자물쇠로도 한 3번, 4번 잠가둔다.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가 죽어도 땅속에 요거 가지고 들어가서 죽겠다.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 열쇠로 잠가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참 예수님 들어오시기 어려워요. 근데도 예수님이 거기 들어갔었다는 거라고요. 그게 신비 아닙니까? 부활의 신비. 내가 어떨 때 나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왜? 내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내가 나한테 입힌 상처,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열 수가 없어요. 꽉 잠겨졌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겠어요? 참 미묘했을 거라고요. 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 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상처가 내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제자라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응?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야, 편안하냐? 잘 있냐? 너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스르르 그냥 이렇게 다 풀어질 것 같아. 응?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거 예수님은 나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래. 예수께서 2번째 하신 것도 있어요. 곧 제자들이 뭐 우리처럼 뭐 한 80명 모이는 데서 가신 거 아니에요. 대개 성경으로 두세 사람. 성경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뭐라고 해요? 부르기는 12명 불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뭐 할 때 한 두세 사람밖에 이름 안 나와. 10명, 9명 다 원래 도망갔는지 없어요. 그 안에 다 죽었는지 없어요. 한 두세 사람. 마찬가지라고요. 요한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살고 있던 그 교회도 몇 사람씩 모였어요. 몇 사람? 한 두세 사람. 거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상처,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다 배신한 사람한테 상처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면서 아, 괜찮아, 너 괜찮겠니? 너 참 평안하게 바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고 그래, 성경에 보면. 우리도 다 상처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전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난 그 사람 그 옆에 가기 싫어. 내가 무서워, 싫어. 나 같은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람 냄새도 안 맡고, 사람 냄새. 그 뭐 사람 냄새나. 응? 그래도 내가 상처 입고, 울고, 몸부림치고, 밤 못 자고, 응? 그런 사람 옆에 가서 있으면, 상처 입은 사람 옆에 가서 있으면 내가 위로받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다고요. 왜? 나도 상처를 그 사람 못지않게 큰 상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보면 너도 나 같은 사람이야, 나도 나 같은 사람이야. 내가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용서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그게 상처받은 사람 모습이라고요. 그거 좋잖아요? 난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똑똑하기만 하고 의롭기만 한 사람, 그 사람 내가 거룩한 척하고 말이야. 거기 못 들어가. 제가 지난주일인가 여기 교회 요 문 앞에 가니까 토마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토마스 복음. 보셨죠? 그 어떤 사람? 토마스 에반겔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는 벌거벗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 상처를 다 이렇게 드러낼 때 너도 상처 입고 나도 상처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들의 허물과 잘못으로 상처 입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 상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가 상처를 입고, 나로 인해서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서로 그 상처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하나가 돼서 위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면,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한다고 오늘 성경이 써요. 그렇게 살 때에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고.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을 삽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살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의롭지 못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생명으로 새 평화와 정의가 우리 생명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